아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계속해서 서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논쟁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6가지로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또 그것을 세례 요한에 대한 역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닫으셨던 그 논쟁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 포도원 비유 논쟁,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냐 그르냐 하는 세금에 대한 논쟁, 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에 기초한 그리스도 메시아 논쟁에 대한 이 6가지 논쟁이 크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 논쟁은 크게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을 살펴볼 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 새로 받은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의 종을 보내는, 선지자로 비유되는 그의 종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열매에 대한 요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청지기로 세운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맡기시고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자판기처럼 여기는 틀린 종교생활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에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자판기에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줘야만 하는 그런 것쯤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종교생활,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믿음의 신앙에 대한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맡기신 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의 정당함에 대한 입증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보내신 아들, 죽임당한 이 아들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헤롯 성전이 아닌 바로 믿는 자 개개인에게 주어질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또 그들을 대체하는 또 새로운 이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거부하는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성전을 이끌어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번에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이 비유에서 나타난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던 그 악한 종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았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 부분을 너무 불쾌하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돌려서 은은하게 비유를 해서든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 진심 어린 조언, 충고들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그 조언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좀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금과 옥자로 여기는 구약 성경, 율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과 기득권 안에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자기들의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끊임없이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여왔던 자신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자신들을 그렇게 꼬집고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자기들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결국은 거부했을까? 오늘 특히 이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 농경 문화에 대한 배경을 좀 일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 이제 이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진했던 유대 민족이라는 그 결집이 굉장히 강했던 예루살렘 지역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교 사회와 이제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어떻게 보면 관심과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성의 밖에서 이제 중요성에서 멀어져 있던, 소외되어져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 특히 이제 이런 농경 문화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비유에서 두 가지 큰 이제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 주인이고 하나는 그 땅 주인에게 세를 받아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 땅 주인을 보니까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요, 이 땅 주인이 이제 굉장히 넓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런 이제 막 경제들이 막 성장하고 막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부가 집중되고 부가 몰리는 이런 사회적 현상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있어 왔는데요. 마치 재벌처럼, 그리고 하나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넓은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곳곳에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특정한 곳에 이제 머물지 않는, 혹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신의 근거지를 두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굉장히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들이 지주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이제 땅에 없는 겁니다. 부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땅을 내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또 있겠죠. 자, 이런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흔히 소작농, 이렇게 굉장히 약하고 이렇게 작은 사람들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임차인들을 그 당시에 있던 기업형 농부 집단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소작농, 한 개인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기업형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주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땅을 이제 임대를 해서 전문적인 자신들의 기능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도 굉장한 이익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세를 주는, 이제 땅 주인에게 세를 주는 그런 기업형 농부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오늘 이 비유에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라고 봤을 때는 좀 후자 쪽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당시에 이제 부재한 지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진 않지만, 타국에 있지만 세로 주고 이제 임대 관계를 맺은 땅 주인과 임차인들 간의 계약 분쟁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 주인은 거기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 다시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계약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땅은 내가 경작해서 내가 일구고 내가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세금만 좀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내 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제 계약 관계들이 분쟁이 생기면서 다투게 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했다고 하죠. 자, 이런 배경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 오늘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농부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귀환해서도 수백 년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주변 이방 강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고난을 당하고, 헬라 제국이 또 지나갔다. 또 그 사이에 또 헬라 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운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 또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이 와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성전 청결 사건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이제 민족적 의식, 선민, 우리가 쉽게 이제 선민 의식이다라고 하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된 정도의 엄청난 자부심과 자기들 민족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딱 옷차림에서부터 모자 쓰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른 이제 그들이 표현하는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있고 딱 구별되어 있고 줄도 한 줄에 안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교와 그런 율법, 선민의식,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정말 하찮고 개되지만도 못하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받는, 고난받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 왕국이다,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외치는데 현실은 뭡니까? 그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 민족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고난받고, 자기들의 영역은 지금 성전 안으로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이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에서 찾아오는요, 어떻게 보면 모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분열, 그런 갈등들은요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백 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한 고난을 받으면서 수백 년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수백 년을 그렇게 막 아등바등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그들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요, 그런 고난 속을 한 1년만? 1년이 아니죠. 한 달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우리 속에는 굉장한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또 교육자, 사역자에 대한 원망, 내 주변 관계 지체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들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수백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 원망이요, 수백 년간의 원망이 어떻게 보면 분노로, 좌절로, 낙심으로, 아니면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힘쓸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점점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갔던 겁니다. 충분히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 원망과 분노가 어떨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거를 막 회복시켜 가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것을 회복하고 재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수백 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이 먼저 그들 스스로에게 주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하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먼저 던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좌절과 낙심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면은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일어났던, 예를 들어 인간관계 속의 갈등이라든지요, 아니면 내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좌절,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요, 그것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그 시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요, 그 원인은 물론 상대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사정 때문에, 내 잘못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나 자신의 잘못도, 나 자신의 과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놓치고 분노와 원망과 그런 감정에, 불신앙에 잠식되다 보면은요, 나는 제외하고 모든 것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쳤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졌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귀환해서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그 질문을 그들은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은요, 이 비유는 이제 한 구약 말씀 본문에서 인용되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포도원 노래라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포도원에 대한 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핵심 구절을 핵심 구절이 5장 2절인데요. 자,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모든 포도원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인프라를 다 주인이 갖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오늘 이사야 5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닌가? 그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포도는 한마디로 야생포도입니다. 상품성이 아예 없는, 1도 없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포도 이러면요, 저도 주워 들어서 아는 거지만요, 술을 만들 때는 이게 당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당분이 알코올로 바뀐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극상품 포도는요, 굉장히 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포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달한 포도라고 합니다. 당분이 굉장히 풍부한.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아주 품질이 뛰어난 그런 포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포도주도 만들고 또 식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 쓰고 쉬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말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제국에 넘기셨습니다. 포로로 또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습니다. 수십 년간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다시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도 그대로였습니다. 물론요, 전통은 엄청나게 만들어가고 성전도 화려하고 율법도 뭐 500 몇십 가지나 만들어서 그걸 엄격히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자기들만의 성에, 그 성전이라고 불리는 자기들만의 성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립되어서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것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을 전달하려 온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들을 보냈음에도 결국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던 사도에게로 그 촛대는 옮겨갔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옮겨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경 속에 예를 들어 우리가 표현하는 렘넌트 7명,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롤모델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요셉처럼 살아가야지,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요셉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지? 내가 요셉의 형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내 상태가, 그리고 내 지금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 있지? 라는 그 의문이 문득 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굉장히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이 정말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
합당한 자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까지 가서도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아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각자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삶이란 어제 붙잡은 말씀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신앙의 발자국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내 현실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에서 어떤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원망과 고집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아들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연약한 나를 뛰어넘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애쓰는 은혜와 긍휼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거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찌르면 아프죠. 찌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찌르면 예를 들어 누가 간지럽히고 찌르면 하하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저도 좀 간지럼을 많이 타기 때문에요. 간지럼 타면 아마 누가 뒤에서 간지럽히면 본능적으로 팔꿈치나 주먹이 먼저 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포도원에서 어떤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